사람씩 한 사람씩 온다잖아요. 처음에 성도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씩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이 성도들과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뭐 봉사도 열심히 한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본색을 이제 드러낸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선동질 해갖고 목사를 쫓아내고 화곡동에 그것도 또 우리 침례교단이네. 또 보니까 침례교단의 개척교회인데 거기가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리때입니다. 이리때. 처음에는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래갖고 교인들과 이제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은 잘 한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자기들의 이제 본색을 드러나면서 교육을 시켜갖고 결국은 분란 일으키고 목사를 쫓겨내고 아니면 분열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의 복음을 떠나게 하고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은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요. 복음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말고 명예에 매이지 말고 의식주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증거에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하고 명예에 복종하고 의식주의에 복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나 돈이나 이런 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가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들은 사명보다는 뭐예요? 사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저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하는 일부라고 해야 되나? 일부도 아니고 많은 교회들, 특히 좌파 교회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풍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이인영이 더불어 전라남조선의 이인영, 이자, 마누라 그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좌파 목사. 완전한 좌파예요. 완전한 좌파. 목사의 탈을 쓴 자. 교회에서 완전히 김일성 주사파죠. 뭐 완전히 가짜 목사. 이자가 그 교회에서 수협은행 있잖아요. 수협은행 제2금융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협은요 보면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수협교회. 아마 일반 국민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거요. 교인들도. 좌파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망쳐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얻어지는 헌금이라든가 이런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좌파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북계로 가고 다 가고 있다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들. 이인영이라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학생회장 출신 아니에요. 전대협 출신. 이인영이가 전대협 사기인가? 아마 회장 출신 아니에요. 저게 완전 김일성 주사파. 장인도 완전히 간첩에 가깝잖아요. 종북 세력. 이런 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저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용민과 같은 자. 그 무슨 교회야 그거? 벙커교회. 완전 가짜 교회. 그런 자에게 이동원 목사,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축하의 안수를 해주고, 목사 안수 받게 해주고, 이런 자들.
이동원 목사도 뒤에 파보면은요, 정말 앞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뒤에 파보면은 종북 세력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동원 목사, 그 다음에 또 뭐 키 큰 목사, 이름이 뭐더라? 그런 사람들 다, 김동호 이런 자들 다 거기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갖고 그 재단을 통해서, 그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단체지. 그걸 통해서 북계에다가 돈을 대준단 말이에요. 한 1년에 막 몇백억씩. 그러면은 북계도 돈을 대주면은 누구 호주머니, 김정은이 호주머니 그 34호인가? 35호인가 거기가 김정은이 호주머니 돈이잖아요. 글리 다 들어간다고요. 이런 자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에 진입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에 이리때들이 들어올 거다. 이리때를 잘 다스리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리때. 그러므로 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31절에서 내가,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물어 뜯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은 목숨이니까, 죽은 거니까.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요?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1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 죽음의 삶. 네가 지금 몸은 육체로는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다니지만 이미 너는 영에 죽어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송장이 걸어 다니는 거다. 그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게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육체만 살아있을 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안 죽은 게 아니죠. 여기 봐봐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잖아요.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 삶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죽음의 삶, 죽었던 영혼이 죽었으니까 시체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지 않냐? 안 죽기는,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100년밖에 더 살아.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 그럼 아담은 900까지 살았다 하자고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안 죽었다가 안 죽은 게 아니라고. 영혼은 이미 죽었고
육체만 살아 걸어 다니다가 그것도 100년이면 죽는다고요. 그 정령 죽는 거지 뭐야. 이미 영혼은 이미 죽은 거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영혼이 죽었잖아.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영혼이 죽은 삶.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복되다. 저나 여러분은 받기보다는 베푸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베푸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럼 없는 것 어떻게 주냐고요. 없기는 왜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줬는데 인간에게 맡겼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랑을 베푸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콩 한 쪼가리도 반반 나눠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옷이 2벌 있는 자는 한 벌씩 나눠 갔잖아. 그럼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옷 있는 자, 신발 있는 자, 먹을 거 있는 자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어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주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얻어 먹기보다는 주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주는 거지.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99%가 지하철만 타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보니까 지하철을 타보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장이 유서라는 말이 옛날에는 많이 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다가도 노인이 타면은 자리 양보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사라졌어요.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는 다 알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좌파교육, 전교조육을 받는 바람에 이들이 이기주의로 만들어놨어요. 젊은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보면 자리가 비잖아요. 젊은이들이 먼저 달려가서 앉아요. 분명히 자기 옆에 자기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있는데도 그거 관여치 않아요. 요새는 양보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뭐 여자가 또 거기 앉으면 내 이해를 하겠어. 남자가 그거 있잖아요. 임신부 앉는 자리 칸칸마다 임신부 자리가 있잖아요. 양쪽 끝에 자리 중간 의자에 중간 끝에 2개씩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임신부 먼저 그다음 5호선에는 5호선이나 1호선 뭐 이런 데는 다른 선에는 임신부 먼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9호선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임신부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틀렸다고 봐요. 어떻게 써야 되냐? 임신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배려라고 써있잖아요. 임신부의 배려가 아니라 지정석이라고 써야 돼요. 임신부 지정석.
그러면은 임신부 지정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배려라는 건 뭐예요? 배려를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임신부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초기 임신부도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그런 사람은 내가 임신부니까 비켜주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성들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임신부 지정석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지정석이니까 앉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임신부가 거기를 앉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신부 지정석은 그냥 다른 데는 앉지 말라는 말이 그게 아니죠. 임신부 지정석은 만들어 놓고 거기는 누구도 못 앉게 하고, 또 임신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인이 앉는지도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앉게 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자가 앉는 거는 또 이해를 하겠어. 남자가 앉아요. 그건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말은 못 하는데 왜 썸날까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지금 그랬잖아요. 복이 있도다. 뭐, 거기에는, 이것도 뭐, 넓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거. 지정석에, 안 앉는 것도, 응? 뭐, 요새는 이제 많이 그게 보편화돼갖고, 아가씨들도 이제 그 자리에 더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혹가다 앉더라고요, 아가씨도. 또, 50대 아주머니도. 저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가 앉는 거, 그래, 여자 앉을 수 있다. 그런데, 앉는 게, 50세가 넘어가면, 솔직히 임신하는 사람 99%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혹가다 뭐, 50대라도 임신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99%.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앉으면 안 되고, 여자는 50대가 넘어가면 앉으면 안 된다. 아무리 벼 있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남한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베풀면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복이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신부 얘기를 한 거예요. 지하철. 또 아기의 학대하지 말라는 그것도 임산부 먼저가 아니라 임산부 지정석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데.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면서 때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이 아프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과 그 에베소에서 불렀던 그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 목적이 뭐예요?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은 그 이스라엘의 축제 그거거든요. 6월절이. 그 축제의 그 6월절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다.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아까 서두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이 이리 때가 교회를 칠 거니, 이런 소리 한 게 바로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굳건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쫓겨도 났고, 그래서 내가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몇 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내가 밀레도까지 왔다. 밀레도 오기 전에 어디죠 거기가? 거기서 유도구, 죽은 유도구 창문가에서 떨어져갖고 거기를 거쳐서 또 이쪽으로 와가 밀레도에 마지막으로 와갖고 여기서 이제 베스의 장로들, 일꾼들이라겠죠.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장로들은 다 뭐예요? 나이가 지긋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사람들도 장로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꾼들이죠, 일꾼들. 그리고 이제 목사, 그러니까 누구냐, 베드로라든가, 또 베드로도 장로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겠잖아요. 거기에도 또 목회자, 목사, 장로,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장로가 거기 맡았었고, 이런 장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장로, 사도들로부터 배운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이라고 해야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목사들이 이제 곳곳에다 이제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신 그런 일꾼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베푸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 다른 곳에서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경상도라고 해야 되나? 대구 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3명의 어르신이 지금 한참 뜨고 있죠. 충남에 있는 세종보에 있는 미호천 터져가지고 차도에서 죽은, 거기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빨리 거기를 차단시켜라. 그렇게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시청이나 막지를 안 한 걸, 차단 안 시킨 걸. 그래서 저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 사람들 죄값 물어야 돼. 저 분명히 시청이나 경찰은 뭐 더불어당 출신 그쪽 세력적이니까 그것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것도 처벌하고, 아마 시청인가 구청인가 거기도 아마 저길 것 같아요. 더불어당 출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 짱이라는 놈 피식피식 웃으면서 원희룡 장관 뒤에 따라다니면서 피식피식 웃어가고 네티즌들에게 을 당했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대구 그쪽에서는 3사람이 그 시간이야 똑같은 시간 막 집집마다 찾아가고 빨리 나 피하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살린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정신. 비 오는 날씨에, 바람이 부는 날씨에 자기도 위험한데 막 집집마다 찾아가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피신하라고 이렇게 하고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지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성경대로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겠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 세 분은. 의인인 거예요, 그분은. 그 세 분 때문에 몇 명이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베풀며 배려하며 지키며 그래서 복디